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해변가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 중에 벤치에 앉아서 사온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려고 박스를 열어보니까 닭튀김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0불짜리가 들어있는 돈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종업원이 주인이 큰 돈을 모아둔 상자를 그냥 모르고 닭고기인 줄 알고 그냥 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주인이 감동을 가지고 이거는 널리 알려야 되겠다. 신문기자를 부르겠다 그럽니다. 극구 사양합니다. 부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내 몰래 지금 연애 중에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정직하지만은 아내에게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과 같은 인생이다.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습니다. 한 면은 정직하지만 다른 한 면은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 단단합니다. 어느 도움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단단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가 성장하고 살기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편안하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한국에 있는 교인이나 우리들이나 꼭 사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원주민들, 즉 인디언들, 이 지도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첫 번째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비행기표를 대주면서 초청하는 것은 대단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한 50여 명밖에 안 왔어요. 왜 그렇게 조그맣냐 하니까 전쟁이 무서워서 전쟁 날까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신 그 원주민 목사님도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영생 교인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는지 모를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참 순교를 각오하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진작 가보니까 한국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걱정하지 전혀 걱정 안 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한국에서 집회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어. 겁이 없는 건지 담대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간 한마디로 제가 보는 그 느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던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일생을 지나오면서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그는 도마도 같은 인생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도마도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개요. 그리고 만지면 터져요. 다윗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소원했어요. 물론 한순간 거짓말도 한 적이 있지만은 즉시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언젠가는 인생의 그 노년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도 다윗처럼 도마도 같은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의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애쓴 것,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중생하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죄 없는 상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사람으로 가장 의로운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아니라고 로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회고하면서 나는 의롭게 살았다 하는데 그 21절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고백은 22절 이하에서 쭉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인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이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시는 모든 것은 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심는다면, 영적인 것을 위해 심는다면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었지만은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의롭게 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 경험이나 내가 가진 것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산다면, 그 말씀 따라 산다면 우리 생애가 의롭게 살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은 전방과 후방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것,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세속화된, 이 죄악된 상황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고 순교적인 각오를 갖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진실로 자기와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무릇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자기를 절제하면서 면류관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의롭게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주를 향한 소망, 주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소망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29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을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전생에는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의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내 전략이, 내 방법이,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 나는 오늘 여기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등불이 되어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흑암을 다니고 어두운 데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등불이 돼서 나를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어둠에 속하고 위험에 속한 때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등불이 되어 주었어요. 자신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승리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 그때 평리동, 대구 평리동에서 살았는데, 평리동은 아주 후진 곳입니다. 피난민들이, 그냥 난민들이 그곳에 가서 사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산 언덕을 넘어야 돼요. 그 계곡이 상당히 길이 험합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언덕을 넘어 비산동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평리동에 사는 애들이 예배당 갈 때는 등불을 가지고 가요. 한 아이가. 그때는 전지가 없어서 이 호롱불을 붙이고 이 등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아이를 따라서 우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지 않고 그 실족하지 않고 그냥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안 가면 안 되니까 혼자 갔다 돌아올 때는 밤에 얼마나 어두운지, 등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무섭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삼아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역시 거칠고 험하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위험이 많은 땅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흑암에서 우리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넘어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빼앗고 형의 두려움 때문에 고향을 떠납니다. 외롭고 힘든 베델에 와서 돌을 베게 하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야곱은 험한 이민생활 20년을 하는 거예요. 그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부자가 됐어요. 성공자가 됐어요. 야곱이 돌아가려 할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아, 돌아가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됐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혼자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식구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성도의 축복은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나만 받는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여러분은 시대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먼저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등불이 뒤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앞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산다면 여러분은 승리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30절에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의 높은 고지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우세한 거 알잖아요. 나의 발이 암사슴 발처럼 나를 빨리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며 찬양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와의 싸워야죠. 세속화와 싸워야 되죠. 죄악과 싸워야 되죠.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도마도 같은 인생처럼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승리한 삶을 산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얼마나 시련이 많았어요. 얼마나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좌절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요즘처럼 정말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위경에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 힘으로 여기 왔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약함을 아시고 정말 만지면 터지는 도마도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49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5가지 동사를 사용했어요. 보수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드시고 건지셨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앞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어떠한 위경에 처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건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가는 동안 이기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차원에서 이제는 아는 차원에 가야 돼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백성들이지만은, 같은 광야에 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백성들과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사자굴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사자굴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방나라 왕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줘야 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책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말씀대로 율법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뭘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님 살아계시고 주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오면서 요 근래에 나온 책을 하나 읽었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이븐 알렉산더라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는 이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15년 동안 의사와 교수로 있었던 사람, 미국에서 이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150편이나 되는 논문을 발표했고 200회 이상 임상 실험한 그 연구를 발표한 아주 학자요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 뇌에 손상을 입어서 7일간 이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치료한 의사가 97%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이 다 사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7일 만에 깨어났어요. 7일 만에 깨어나서 그는 뭐라고 증언하는 거니? 천국을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크리스마스나 혹은 감사주일이나 겨우 나가고 자기 마음속에도 좀 영적인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 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해도 자기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이 항상 자기를 가로막아서 천국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하고 나도 예수 믿는 배경에서 성장했지만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7일 동안 그 영적인 세계를 갔다 온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가 깨어났을 때
동료 의사들과 직원들이 다 놀랍다 기적이라 하면서도 자기가 얘기한 천국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그 옛날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신과 의사로서 그걸 믿지 아니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내가 본 천국을, 내가 확신한 천국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원한다 하면서 이분이 책을 써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미국과 한국 교회 사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책을 좀 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가 모든 것이 아니고 정말 다음 오는 세상 천국이 있다는 이 확신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내세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그것이 없는 사람과는 세상에 사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길을 다 간 여정길을 다 가고 황혼기에 뒤돌아보면서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젊음과 노년의 차이는요, 이 간격은 다윗이 손바닥 넓이라고 그랬어요. 그 잘 모르지만요, 제 자신이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구나.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이 젊다는 거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이 간격은요, 손바닥같이 짧은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너무 세상적인 거에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